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지 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공해서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해요. 기왕이면 잘생기지 못한 것보다는 잘생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쌍꺼풀 수술도 많이 하고 그 눈썹에 문신도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국 사람들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예뻐지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제 아들이 저한테 자동차 사달라 그래요. 요즘에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졸업하니까. 그래서 무슨 차 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스포츠카 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장난감인데 왜 그런 차를 왜 타고 싶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런 차는 젊을 때 타야 폼이 난대요. 그러니까 다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7번 망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다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도록 고시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10번 이상 사법고시 패스 못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그게 뭐냐면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다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짝꿍들 말고, 또 여러분들 아들들 말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의 아들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럼 다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예쁜 사람이요. 두 번째, 마음도 착하고요. 세 번째, 직업도 있고요. 그런 여자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네.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다 이룰 수도 없고 그걸 이룬다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이룬다고 해도.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정말 연예인 같은 분하고 결혼해서 행복할 것 같은데 참 이상하죠? 다른 곳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이해는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저 사람들은 근심이 없을 거야, 저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부족한 게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 멀리서 산을 보면 산이 다 멋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백두산을 가던 설악산을 가던 지리산을 가던 요세미티를 가던 킹스 캐년을 가던 히말라야를 가던 거기 들어가면 뱀도 있고요, 지렁이도 있고요, 벌레도 많고 박테리아도 많고 그게 사람 사는 데가 동물 사는 데가 다 거긴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교를 찾죠. 왜 종교를 찾아요? 나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종교를 찾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종교라고 어떤 종교가 됐던 종교에 입문하기 시작했을 때는 진리가 하고 나게 알 바가 뭐야.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의 문, 그게 불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힌두교가 됐던 무슨 샤머니즘이 됐던 종교의 문을 두드릴 때는 진리를 찾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혹은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 아들과 딸이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기에, 또 하여튼 그 하는 일들이 잘 되기 바라는 그 소원 때문에 종교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거기에 돈으로 물들고 권력으로 물들고 그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진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자존심으로 똘똘똘똘 뭉쳐져서 자기 마음이 요만큼만 상해도 못 참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원래 성격이 포악했던 사람이 양처럼 온순해지고 착해질까요? 그 성격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은 바깥에서 착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실한 사람은 바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교회에서도 착해요. 예수 믿어서 착한 게 아니라 원래 착해서 그러세요. 그리고 성실하세요. 원래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성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실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공부를 좋아했어요. 그 공부를 왜 좋아했냐? 성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학교 갔어요. 박사학위도 하고 교수님 되셨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성실하게, 그분 원래 인생 자체가 성실이니까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과장님들 좋아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높은 자리를 찾아가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와서도 성실하게 일찍 나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하여튼 뭐 성가대도 하고 남신도회 이런 봉사도 하고 하여튼 교회 바깥이나 교회 안에서나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어서 그렇게 성실한 거예요? 아니요. 원래 그분이 원래 그렇게 성실한 분이세요. 그렇게 성실한 분들은 불성실하고 게으른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저는 예수가 안 믿어져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인 건 알겠는데 그분 믿고 천국 간다는 그건 제가 받아들이기 참 어렵네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셔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집사님이세요. 원래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 많은 부분들이 참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 이전에 누구의 열심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따라합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멜산 선상에서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하잖아요. 그 아세라신과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자기 몸을 긁으면서 신에게 호소하는 거죠. 신이 살아계시다면 이 자해하는 행위, 이 피를 보고 제발 불 좀 내려주세요. 불 내려오게 하는 거니까. 그게 일반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다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미 섭리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데 여러분들과 제가 지성과 감천을 들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일관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에 여러분들과 제가 녹아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설령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40살이 넘었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이렇게 놓았대요.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그게 10년이 있던 20년이 있었던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 40년 동안은 아니겠죠. 태어나자마자 거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땐 엄마 아빠가 먹을 걸 줬겠지만 아마 성인이 돼서는 인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고 구걸하게 했거든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으켰거든요. 그러면 기적이 난 거잖아요.
그 성전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다 봤을 거라고요. 아마 한 번이나 두 번쯤은 돈도 줬을 거라고요. 기도하러 가는 정도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나타난 일은 산헤드린 공회원이 이들을 체포해 버렸어요. 왜 체포했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종교 지도자들은 목사나 장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회원은 사형 제도를 집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권력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뭐 사두개인들, 뭐 레위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목사, 장로 아니고 오늘날로 바꾸면 대법관,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권력가들이에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 있는 글도 잘 읽어보시면 조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딱 보자마자 그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 얘기를 싫어하거든요. 그거 얘기가 듣기 싫어서 이들을 체포해서 제일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 제일에 넣어버렸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잡힌 시간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퇴근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 누구 이름으로, 어떤 힘으로 이렇게 이 사람 고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으면 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는데 체포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당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는 동호회가 됐던 클럽이 됐던 무슨 단체가 됐던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상 받고요, 공로패 받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돈도 걷어서 줄 때도 많아요. 근데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면 어떤 일 벌어져요? 욕먹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면 욕먹어요. 나는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를 안 한 거예요. 크고 작은 조그만 일이라도 봉사하면 욕먹어요. 그리고 욕은 누가 제일 많이 먹어요? 목사가 욕은 제일 많이 먹어요. 그게 정상이고. 이 세상 가운데 누명과 욕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한글 개혁 성경으로 읽으셔서 여러분 이게 그 뉘앙스나 그 어감이 잘 안 와서 그렇지, 이거 자세히 읽으면요 공포 영화예요. 그런 공포 영화도 그런 공포 영화 없어요. 예수님 딱이 맞으시고요, 침배침 당하시고요. 그게 말이 그렇지 가시면류관 머리에 쓰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절대 하시지는 마시고 생각만 해보세요. 목 갖고 자기 머리 한번 이렇게 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가시면류관이 말이 그렇지. 창으로 옆구리가 들어온다. 권투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먹으로만 이렇게 탁 대도 힘들 텐데 창이 여기 들어온다. 손과 발에 못 박힌다. 이건 공포 영화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신문을 할 때,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신문을 할 때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기적을 행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기적이라는 말, 그것을 표현하기도 싫은데 어떻게 고쳤냐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지켜본 사람이 몇 명? 이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가 얼마나 권력이 세냐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힘이 센 거거든요. 근데 차마 하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왜냐? 보는 눈이 너무 많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친 거야.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사실은.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근데 마음 같아서는 다 사형시켜버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게, 40년 이상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하고 풀어주냐면, 예수 이름 말하지 말어. 그러고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린 게 지난주까지 설교예요. 오늘 그렇게 풀린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갔냐? 집에 안 가고 교회를 갔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동료가 뭐예요? 교회거든요. 지금 감옥에 있다가 출소를 해갖고는 동료들, 즉 교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어, 예수의 부활 이야기하지 말어, 그거를 그대로 전달했던 거예요. 24절,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 교회가, 즉 그 동료들, 함께 예수를 믿던 그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이게 뭐냐면 절대 주권자시여. 절대 주권, sovereignty거든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걸 한 글자로 창조주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소한 다음에 교회로 가서 있었던 일을 고하자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라고 하는 걸 또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을게요. 27, 28.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뭘 이루려고요? 십자가 사건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거 뭘요? 십자가 사건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누구의 뜻이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었다.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 오늘 이렇게 교회를 오셨지만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도 여기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교회를 오는 것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세가적으로 출석 신자가 되는 것도, 교회를 떠나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병들어 죽는 것도, 오래 장수에서 100세, 130 사는 것도, 10살, 12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다 누구 뜻?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걱정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 뜻이에요.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0살짜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제가 장례식 인도하러 갔어요. 교인들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저는 가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 인도하고 그 벽제화장터 가서 화장하고 그 엄마 아빠하고 그냥 울다가 왔어요. 오늘 아까 찬양 우는 교회 됐으면 좋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안 울 수가 없어요. 엄마가 거의 정신이 반절 나갈 정도로 우세요. 정신이 정말 이렇게 혼자 두면 안 돼. 그럼 정신 진짜 다 가세요. 누가 붙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계획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도 우리가 앞으로 내딛을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예루살렘 교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공부하겠지만 처절하게 다 박살나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재정이 제로가 돼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웠던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성도들이 헐벗고 굶주려 죽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약 성경에 연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연보를 걷어서 한글말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연보라고. 그걸 걷어갖고는 도로 보낸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크고 훌륭하고 사람도 많고 막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막 10,000명씩 막 그렇게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씩 회개해서 들여오고, 그럼 3,000명이면 그 와이프들도 있고 애들도 있을 거니까 최소한 5,000명, 6,000명, 10,000명씩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루에. 근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깨뜨리시더라니까요. 뭘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순교의 자리를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뭐를 얘기하겠어요? 사람들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물질, 돈이죠. 그리고 권력에 다 영향을 받거나 그걸 쫓아가는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 종교가 일단 요 돈과 권력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근데 기독교가 타락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 죽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국가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3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성경 구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 주가 빠졌어요. 한글 성경은 이게 문제예요. 손을 누가 내밀어요? 내가? 사람이? 아니에요. 주어가 he예요. 대문자 he. 하나님, 인간이 손을 내미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손을 내셔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적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신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사님,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계세요. 말씀 많이 읽는 분은 계세요. 신령하진 않아요. 우리가 볼 땐 신령해 보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살고 있어. 그런 사람 한 분이라도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그러니까 진동이 있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동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뭐를 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게 진동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말씀을 위해 존재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 맨날 천국 얘기, 맨날 예수 얘기. 성경에 그것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서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과 저는 오실 예수님을 구약과 신약, 다시 말하면 역사를 통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죠.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나는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싫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돼요. 교회가 재정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재정을 모으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돼버려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다 객체예요. 리플렉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그 예수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전파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